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사람이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질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기본 뜻은 심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학교 1학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남자 동기들의 공통된 이야기 주제는 바로 군대였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군 입대 대상자로 신체 검사를 받은 후에 입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9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는 이렇게 3명 방, 5명 방 이렇게 나누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룸메이트는 학년별로 이제 나뉘어졌는데 그리고 그 방 식구 중에 한 명은 꼭 군대를 다녀온 선배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매일 밤 리얼한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대 날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유일하게 밝은 표정으로 염려와 근심이 없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평안했던 이유는 바로 군 면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대를 가야 한다고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면제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원래 면제였던 친구보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느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4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복잡한 율법이 말하는 의로운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전함을 이룬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조건은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은혜 앞에 나오는 말인 예수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 있어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겠다 하는 의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스승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제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3가지의 의지적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몇 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건데 너는 절대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곁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가 올려갈 때 회오리 바람이 먼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떠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떠나지 말고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더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로 들어가려는 스승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는 의지를 갖고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남이 받은 은혜도 갑절의 은혜로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받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받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구함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열왕기하 2장 14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져야 할 세 번째는 내 것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남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부러워만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자신의 것처럼 붙들고 능력을 행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말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간증들을 보면서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할 때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오늘 엘리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물며 얻을 것을 선포하며 남의 은혜도 내게 주실 줄 믿으며 선포하는 모든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